참 예수님, 날씨가 조금은 좀 풀릴 듯한데 어떻습니까? 오늘 연중제 3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강론을 레미제라블 영화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개봉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500만 명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영화 신드롬, 열풍, 광풍이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표정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직 안 보셨는 모양입니다. 영화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복음 루카복음 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미천한 이들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다.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의 해방자다. 나는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는 치유자다. 나는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진정한 구원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복음이요 치유자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여 복음임을 믿습니다. 적어도 믿고자 합니다. 그 진실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을지언정 영원한 진리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체험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믿고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의 제자들도 체험하고 믿고 증거했습니다. 오늘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진리를 머리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자비라는 뜻입니다. 장발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빵 한 덩이 훔친 죄로 수년간 모진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출감을 하고 어느 날 또다시 그는 주교님 관절을 침입을 해서 은쟁반, 은식기 등 여러 물건을 훔칩니다. 그러나 곧바로 경찰에 잡혀 주교관으로 끌려오게 되는데 미리엘 주교님은 장발장을 경찰로부터 구해준 후에 은촛대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기억하게 여보 형제여, 높디 높으신 분의 뜻에 따라 이 귀한 은촛대로서 새 사람이 되게나. 하느님께서 자네를 어둠에서 구했으니 자네 영혼을 그분께 맡기게나. 장발자는 은촛대를 내어놓으며 관용을 베푼 미리엘 주교님의 사랑의 혼란을 느끼는 가운데 십자가 아래 부끄러운 자기의 심정을 눈물로 토로합니다. 내 인생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 사슬에 묶고 죽게 내버려뒀어. 빵 한 덩어리 훔친 죄로. 하지만 주교님의 말이 내 영혼을 어루만지고 사랑을 가르치는 그것은 어찌된 일인가. 내게도 영혼이 있댔어. 그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넋두리 비슷한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세상에 대한 앙심만으로 가득 찼던 장발장은 이 사건 이후 장발장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말로 결정적 회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님과의 만남에서 새 삶으로 거듭난 후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비참한 창구의 삶을 살다 병을 얻어 죽어가고 있는 판틴의 딸 고제트를 돌봐주기로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장발자는 고제트를 데리고 파리로 이동하는 마차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사랑의 힘을 느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독백합니다. 어제는 혼자였는데 오늘은 네가 내 옆에 있구나.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여정이 열리는구나. 미리엘 주교님으로부터 받았던 자비,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가질 수 있었던 장발장, 이제 어린 꼬제티의 부모 같은 후견의 역할을 다짐함으로써 사랑하며 사랑을 배우고 신뢰를 받으며 삶의 믿음을 배우는 장발장의 새로운 여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장발장은 과거를 숨긴 채 시장이 돼서 덕망과 명성을 쌓아가던 중에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체포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번민하게 됩니다. 난 누구인가? 라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느님과 약속했던 말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대신 잡힌 자, 내겐 기일지도 몰라. 진실을 말하면 그날은 나는 끝장이야. 침묵을 지키면 난 저주받겠지. 거짓말한 채 사람들을 어찌 볼까? 오래전 주님을 만났지 절망 끝에서 주님은 희망을 주셨어. 난 누구인가? 장발장은 결국 무고한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법정의 신부를 드러내게 됩니다. 장발장에 있어 또 하나의 극적인 전환이며 세상 속에 살며 하느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을 시사하는 그런 부분의 한 장면입니다. 그 이후 쫓기는 장발장과 뒤쫓는 자베르 경감의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계속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자베르 경감은 혁명군에게 잡혀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장발장은 평생 자신을 뒤찾아왔던 자베르 경감을 처형하지 않고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서 떠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허공에 총을 쏘며 달아날 것을 재촉합니다. 떠나게. 자넨 자유야. 조건 없어. 흥정할 생각도 없네. 자네를 원망하지도 않네. 자네는 자네의 임무를 다했을 뿐 그것뿐이니까. 장발장은 그간 자신을 끊임없이 추격하며 괴롭혀온 자베르 경감을 총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대합니다. 총에 맞서 총으로 응징하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징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제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이릅니다. 자신이 헌신을 다해 양육한 양녀 고제또와 그의 남편 마리우스 곁에서 생을 마감하는 장발자는 미레엘 주교님과 판테니 천상을 인도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영원한 사랑을 기억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임을, 어둠은 결국 끝나고 태양이 밝아오리니 그대가 염원하는 세상이 바리케이트 저 너머에 있네. 내일은 오리라. 내일은 오리라. 오늘의 절망과 분노를 화해와 헌신과 사랑으로 극복하여 진정한 부활의 구원을 저 넘어서 만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제의 용기 있는 사랑과 용서가 또 한 사람을, 곧 장발장을 하여금 그리스도로 만들고 치유자, 해방자, 기쁜 소식의 구원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장발장의 그 빛나는 삶이 제2의 제3의 장발장, 곧 구원자 그리스도를 탄생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좀 과장일지도 몰라도 우리는 레미제라블 영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게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다.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의 해방자다. 나는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는 치유자다. 나는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진정한 구원자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진정 나의 복음이요 치유자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고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